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과학자니까요. 네, 유명한 사건이 있죠. 중세 암흑기.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다 믿었던 시대에 그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불경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가 그걸 주장했던 근거는 이성과 과학이었습니다. 그가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다가 지구가 우주를 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실을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요.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을 극복해가는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학의 대명사인 이 갈릴레이를 모티브로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김기림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1907년생이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납북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시문학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모더니즘이라는 색채를 갖고 시를 써가지고 한국 현대 시문학을 넓혔던 사람이라 되게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쓴 시집 중에요. 어떤 시집이 있냐면 좀 시집 제목이 긴데 갈릴레오가 잊어버린 또 하나의 별의 이름이라는 시를 썼어요. 갈릴레오가 잊어버린 또 하나의 별의 이름. 긴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집에 보면 60편 정도 시가 담겨 있거든요. 이 시 메시지는 뭐냐면 이 갈릴레오가 이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찰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의 놀라운 신비들을 많이 발견해냈지만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시집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그 잃어버린 또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다라는 거. 우리 내면과 영혼. 우리 내면과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그걸 발견하는 게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 시집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별로 안 비싸요.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옛날 그 들길의 추억이 막 되살아나고 그 은빛의 그 바다의 풍경이 막 안거리고 싱그러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과 상식이라는 논리에 집중하는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을 중요시하고 상식을 중요시하는 순간에 우리 내면의 그 아름다움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게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잘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그래요. 이 줄거리를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촌에 가세요. 한 촌에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딱 찝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우리 갈릴리 촌이다, 사마리아다, 어느 수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정확히 짚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이렇게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갈릴리는요, 유대인의 땅이고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의 땅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한 동네예요.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 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동안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 사이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태조 왕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의 한 그 대사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후삼국 시대잖아요. 전쟁이 되게 막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대인데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마을에 그 백성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한 그 이웃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가 바뀐대. 워낙 치고받고 싸우니까 소식 들었어? 나라가 바뀐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대뜸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데? 나라가 바뀐다고 우리랑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전쟁 안 나고 밥 안 굶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나라 바뀌고 정권 바뀌고 왕 바뀌고 뭔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가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실존, 이 어려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나라가 바뀐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 장소를 이렇게 사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들이 감정의 골이 깊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인 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이 저주받은 몸에서 빨리 해결돼서 삶다운 삶을 사는 게 이들의 실존인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오직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빨리 병을 고침 받아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12절에 그 보시게 되면요, 이 10명이 그 외치는데 가까이 가서 외치는 게 아니고 멀리 서서 외친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속삭여도 되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인지 아시겠죠? 이 병든 몸으로는요 일반인 몸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병든 사람과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 몸을 갖고 지금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병든 몸 자체가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은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이 간격을 주님께서 극복하시는 거죠.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지만 주님은 그 누구보다 그 영혼의 소유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을 깨끗하게 된 걸 확인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둥병이나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되어 있다가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절차죠.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이 깨끗해진 걸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똑같지 않죠. 그동안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말씀과 동시에 치유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았다는 말씀 안 하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이제 길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거잖아요. 길 가다는 도중에.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둥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반대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씀으로 치유가 됐다라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던 도중에 치료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치료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면서 막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길 가는 도중이에요. 길 가는 도중. 예. 여러분이 나병 환자에서 이제 아직 치료받은 상태가 아니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제 길을 가는데 도중에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런 상태라면? 어떤 생각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걸까? 예. 몸을 보이라고 했지 치료의 선언을 안 했거든요. 예. 일단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몸을 확인받는 게 더 낫겠다. 또 돌아가려면 또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 분명히 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데 한 명만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단 한 명. 예, 9명 말고 단 한 명. 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이 조주스러운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받았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으면 우리는 막 더 감사하고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병 고치고 됐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싹 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그런 내용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자 정말로 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당연해지는 거예요. 예. 당연하지. 이게 뭐 남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당연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이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정신을 잃게 되면요, 우리 본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단 한 명이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간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9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9명은 그러면? 9명은
병은 고침 받았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구원의 축복은 못 받은 겁니다. 오직 이 한 사람만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한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그 전에 10명이라고만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했는데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요.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 그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와 구원, 감사와 믿음의 관계예요. 거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감사의 그 차원을요, 믿음의 차원으로, 구원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예.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맥락인데,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좀 과장됐다, 뭐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의 고백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감사 많이 못하는 우리는 어떠십니까? 예.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의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이 감사가 왜 중요한지. 단지 이 감사가요, 감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그런 감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건 내가 치유받았던 이 은혜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구원의 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감사에 담긴 구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요, 우리가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감사를 생략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삶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끊어졌던 관계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빠지면요? 감사가 빠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사와 믿음, 그리고 감사와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감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뭔가 구원이 희박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행위는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회는 되게 삭막해집니다. 예.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사회, 되게 힘들어요. 삭막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남을 믿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 작은 것 하나에도 늘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습니다. 예. 사회가 정말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TV에 보면 양심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나오고 또 양심적인 교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주위에서는 이렇게 순진하냐고, 바보 같냐고, 그렇게 자꾸 타박하거나 이렇게 좀 귀하게 대접하지 않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사회의 어두운 면들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위에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들고 험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은근히 이분들은 이제 뭐 교육을 덜 받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천박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진실한 감사의 고백?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 너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이 나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목요일 날 어느 한 분이 저희 주중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옆 동네에 사시는 것 같은데 무슨 교재를 사러 오셨다가 동네에 그런 서점이 없어가지고 여기 서점이 몇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근데 이걸 발견해서 한번 들어오신 거예요. 교재 사러 왔다가 이게 좀 발견돼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 동네는 좀 세련된 것 같고 이런 것도 이런 동네 도서관도 있다. 그러면서 한창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웃고 나가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되게 무표정하게 들어오셨는데 웃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군가 행복해 주시다라는 게. 예. 그만큼 감사의 힘이 큽니다. 예. 그래도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고,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그 용기 있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의 일을 만드는 데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 감사의 표현이 풍족해지면 인간관계가 더 너그러워지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요. 감사가 많은 이런 공동체나 모임은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더 이해하려고 하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에서 훌륭한 인격이 자라게 되고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감사를 무시하게 되면 감사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그 사회는 되게 차가운 사회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일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늘 듣는 말이고 잘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고면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을 받더라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감사의 언어를 표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면에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내면에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팍팍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좀 더 말랑말랑한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또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되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자꾸 계산하고 처세에 익숙해지면 발견할 수 없는 보석이 이 감사라는 보석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받은 이 감사의 은혜를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삶의 현장,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잘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자꾸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귀한 그런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